네,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마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20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도 염려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복음 누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나누는데요. 제가 보니까 주변에 복음 누림을 이제 만나서 이제 뭐 한 1년 차 되는 분들 이렇게 만나 보니까 복음 누림을 뭐 처음에 이제 좀 이걸 해서 좀 응답받고 좀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좀 하기도 하는데 좀 지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하다 보니까 뭐 꼭 주문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꼭 이것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좀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지금 복음 누림으로 지금 한 5년 정도 인도받으면서 저도 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1, 2년 되는 동안에는 뭐 목사는 맨날 그 똑같은 얘기 하냐, 뭐 그걸 왜 해야 되냐, 뭐 그것만 하면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저희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해 오면서 이제 5년 차 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정말 이것을 해야 될 그런 이유, 그러니까 당연 필연 절대성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졌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성경을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구약 성도들이 뭘 잡고 인도받았는지, 신약 성도들이 뭘 잡고 인도받았는지 이런 내용을 정리했는데 그것이 이 성경을 근거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정말 이 성경을 볼 때 언약 가진 자와 언약 놓친 자, 그래서 언약 가운데 있지만 요셉은 언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형들은 언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이렇게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언약 있는 자, 언약 없는 자, 뭐 이런 부분을 좀 정리되는데요. 저는 요즘에 성경을 볼 때 눈이 다른 눈으로 보입니다. 복음 누린 자와 누리지 않은 자. 그렇게 그래서 그게 더 정확한 우리가 언약 깎는 거 분명하지만 언약과 더불어서 언약 누림이 되어져야 진정한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제법 그래도 60여 년 했는데 저는 이제 한 60년 지나면서 분명하게 나온 거 언약 갖고 누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들어서 알겠지만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각 교회들이 한 30% 이상 막 이렇게 좀 성도들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는 결과고 알더라도 누림까지 못 들어가니까 신앙생활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놓치게 되는, 그래서 그만두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 누림을 가졌는데 어떻게 복음 누림을 가졌냐? 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름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메시아의 언약이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그럼 그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뭐를 해야 돼요?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제사. 그래서 피제사를 통해서 그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피에 대한 의미를 아담 하와에게는 하나님 직접 가죽옷을 해 입히면서 피의 의미를 전달해 줬고, 그다음에 아담 하와의 그 후손들인 가인과 아벨 속에는 이 아벨이 그 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피 제사를 드렸던 거를 말씀드렸고, 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피 제사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요즘에 제가 눈이 열리는 게 뭐냐 하면 그 피의 의미를 이렇게 바르게 알지 않으면 실제가 안 된다는 거. 지금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삶에, 말씀에, 우리 메시지 속에서 적용돼서 확인돼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누려져야만 승리하고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서부터 창세기 24장까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의 여정 속에 보면 창세기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피제사는 드리지만 그 의미는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고 자꾸 인도받다 보니까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언약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은 어느 정도 받았죠. 그러나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응답은 놓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통해서 완전히 피 언약에 대한 거를 이 몸에 할례를 통해서 각인시키는, 그래서 정말 피 언약에 대한 의미가 실제되는 그런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18장서부터 24장까지 가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실제 그 복음의 누림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 근데 요셉에게는 피 언약 안 나오죠. 임마누엘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못하면 이 피에 대한 의미, 메시아의 의미를 놓치게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메시아의 예표를 많이 보여줬어요. 이 만나를 통해서, 반석을 통해서, 노뱀, 또 성막, 또 언약궤, 뭐 여러 가지 그 세 절기,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해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제단불, 또 도피성,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 그 외에도 메시아의 어떤 그런 것을 예표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언약으로 잡을 때 이 구약의 성도들이 승리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잘 아는 요절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그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잡았던 거를 예수님이 증거했죠.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기뻐했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모세가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썼던 이 모세는 어, 모세는 그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이 왕궁에서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보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고난 당하는 걸 더 기뻐했다. 그게 2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리스도 언약을 이렇게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이 메시아 언약을 알고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얘기 드렸죠.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가 될 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해 드렸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성취된 언약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의 주제 단어인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카드를 만들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요 세 가지 근본 문제로 인해서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거나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거나 사단에게 속임을 당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해결받아서 그 결과로 온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를 이제 해결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언약을 이렇게 잡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언약을 뭘로 증거해 줬습니까? 저는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그 마태복음을 말씀으로 나누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삼 왕의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설교를 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 내용, 특별히 주제 요절이 36절이죠. 그리고 현장에서 늘 만났던 안진뱅이, 전에는 뭐 이렇게 동전 던져주고 아마 위로해주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안진뱅이를 보면서 뭐랬어요? 그 사람이 진정한 치유를 받고 정말 구원받고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가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전인격적으로 치유받았잖아요. 구원도 받게 되고 영적으로도 힘을 얻고 육신도 마음도 힘을 얻고 육체도 치유받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내용이 어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여러분 22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 내용에 나와요. 특별히 3절에 강한 빛이 내려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박해하냐 누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던 구약에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사울이 그 주님을 만나면서 바로 그리스도가 확신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사이에 특별히 20절의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22절에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렇게 찾게 되면서,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배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성령의 역사,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좀 그렇게 좀 정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해 준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이 메시지가 제가 이렇게 부활한 주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좀 정리하다 보니까 두 개가 되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보시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오라비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집에서 뭔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이 막 바로 달려가서 도와주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라비가 병들어서 죽게 될 때 소식을 듣고 안 가요. 나중엔 죽었다는 소식 듣고도 안 가. 그러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돼 가지고 거기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나사로를 무덤에 넣어 놓은 그런 상태에 가서 이제 만나서 얘기한, 그때 마르다와 대화하는 내용이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생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얘기했잖아요. 영생은 곧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죠. 심판받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요번 주에 이제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을 쭉 듣는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딱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 제자들을 봐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영생 얻고 성령 받는다는 거죠.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성령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정말 신약의 성도들의 그 믿음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 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권능 받는다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는데 그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산을 옮긴다는 그런 제목인데요. 자, 기도는 산을 옮긴다. 여러분 산을 옮긴다. 좀 막연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좀 잡을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 메시아 언약, 이 메시아의 의미를 메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승리.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는 얘기죠. 예,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는 얘기인데 그 메시아 의미를 제대로 가진 성도들은 구약 시대에 승리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승리했고 구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히브리서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모든 인물들이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완전 승리했다.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렸던 사람들은 완전 승리했다. 그래서 메시아 언약에 대한 의미를 요약한 게 히브리서라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한 내용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는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그랬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이 구약 성도들이 메시아 언약을 가졌던 의미 속에는 이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들어있고 그 피의 제사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 비밀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던 성도들이 승리했다.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세요. 구약 성도들을 여러분 볼 때 메시아 언약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은 승리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산을 옮기는 능력들이 체험되게 되는. 그러니까 산을 옮긴다는 게 뭐 우리가 산을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산을 옮기는 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누구에게 그 증거를 준다고요? 복음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 있는 사람, 그리스도 언약 있는 사람에게는 산을 옮기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이성과 지성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이 막 뭐 바다 위를 걷는 것도 보여주시고 뭐 여러 가지 오병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간단해요. 우리가 왜 산을 옮기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 그렇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예? 반드시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그걸 영적 과학이라 그랬죠. 여러분 공부한 복음 편지 국가에 나오죠. 국가에. 여러분 그 복음 편지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왜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데 해결 안 될 게 없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뭐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안 될 일이 없죠.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천사들을 활용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믿음의 후사들에게
돕는 자로 천사를 주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를 금양로에 바쳐서 가져가고 가져오는 일을 천사들이 심부름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사단이 결박되고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은 결박되게 돼 있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 그러면서 29절에 보세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관계 속에 모든 일과 사건 속에 여러분 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때 천사가 활동하게 돼요. 그리고 흑암은 꺾이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냥 말라버리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이루신 거 뭐예요? 그분이 직접 증거한 것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걸 증거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면 모자르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의 뭐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뭐예요? 복음. 복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령.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능력을 받아서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요절로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산을 옮긴다. 산을 옮기는 그런 능력도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우리가 이 복음 누림을 찾아냈다는 것은 지금 21세기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주변에 요즘에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실제적인 증거는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증거를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사람도 치유받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공황증으로 어려움이 있던 친구, 또 자폐로 어려움이 있던 친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복음으로 힘을 얻으니까 이 자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제가 그 공황으로 어려움 만났던 한 10여 년 고통당하는 친구를 요즘에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요즘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제가 이제 거의 한 7일, 10일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남을 갔는데 많이 회복되어 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가서 미션 줬습니다. 많이 회복되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컴퓨터를 타자를 치는데 보통 한 200에서 250타 정도 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0타까지 준비해라. 그래야 나중에 우리 교회 메시지 요즘에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메시지 녹취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에 한번 도전해라. 그렇게 했더니 본인이 한번 그러면 한 300화 치도록 한번 연습하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저는 주변에 있는 이들이 이렇게 많이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 가지 질병이나 영적으로 어려워 있던 이들이 치유되고 이러는 것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인격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그러나 증거를 주기 위해서 이런 치유, 어려움이 있던 이들을 얘기 많이 하지만 실제는 우리 다 누구나 다 복음의 능력 필요하잖아요. 그래 복음 가질 때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서 오는 축복이 뭐예요? 복음 누림 속에서 오는 거 삶이 되어지고 일이 되어지고 학업이 되어지고 정말 미래가 되어지고 사역이 되어지고 모든 거 되어지는 축복 속.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간다면 그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의료,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저는 그것이 복음 누린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복음 누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되고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고 24, 25 영원해야 되고 각인뿌리 체질되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난다. 그런 거 기억을 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결론으로는 이제 우리가 메시아 언약의 의미였으니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미. 자,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죠. 마태복음 16장 16.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삶도 되어지고. 저는 요즘에 성경 말씀이 구구절절히 막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것들이.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을 지난주에 메시지를 하고 났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뭘 줬는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부활하셔서 뭘 줬는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정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지 않냐.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그대로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뭐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 갈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그래서 그 의미가 내 것대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메시아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 삶이 구약이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그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이 신약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복음의 의미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 언약 갖고 누려서 여러분 개인 삶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한 어떤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찾아내고 정말 신앙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정립되어서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우리가 복음 누림이 성경적이라는 거, 참 신앙 원리라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되고 아버지는 일심전심 지속해야 됨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